북쪽의 아합 임금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또 사돈을 맺었어요. 북쪽 임금이 원하는 대로 길랏 라못을 탈환하기 위하여 3차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3차 전쟁을 벌였으나 그 3차 전쟁 모두가 다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전쟁에서 아합 임금이 전사를 하고 사망을 하고 자기는 겨우 목숨만 건져서 자기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전했던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2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다시 말해서 왕께서 악한 자들과 함께 패거리를 이루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느냐, 그러면서 왕을 아주 강한 말씀으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시고 당신에 향한 하나님의 참 귀한 채찍이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여호사밧이 그의 생애에 가장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아합이라는 사람과 사돈을 맺고 그와 함께 동맹을 맺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그 생애에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가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세 가지를 행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행했느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행했느냐, 3절에 보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신당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니까 너희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땅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너 앞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의 산당을 헐며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노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내 원주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면 내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요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평생에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나도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한 나의 생각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주 신신당부하며 그들의 모든 아세라 목상과 산당과 제단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거주하라고 명령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 이 여호사밧 임금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세라 목상을 짓고 그 산당을 헐고 그리고 또 그 땅에 있는 이 남색하는 자들, 남자들이죠. 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다 제거해 버렸던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큰 실정을 하였지만은, 그럼 두 번째로 그가 잘한 일이 무엇이냐니까 4절에 보니까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 선지자들을 세우고 성경 교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온 민간에 다 흩뜨려서 각 지파별로 다 보내어서 그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였던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5절입니다. 온 유다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억울하게 송사를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합당하고 적당한 그런 재판관을 세워서 백성들을 관리하고 통치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이 행했던 이러한 행위를 보고 참으로 괘씸하게 생각했으나, 그러나 그가 앞에 행했던 그 잘한 일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여호사밧이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을 그런 경건한 왕으로 인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또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그러한 그 왕에게 대한 선지자가 그렇게 강한 어필로 그 왕을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했는데, 이 왕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앞에 실정이 있었고 잘못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거.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고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는데 그가 무엇을 한다 한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도로 사미어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빌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스보임같이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내 긍휼이 불붙는 것과 같았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에 대한 그 마음의 그 뜨거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겸손히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줄 안다는 것, 청종할 줄 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고개 푹 숙이고 있고요, 눈을 감아 있고요, 그건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여호사밧이 그런 큰 실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4절부터 10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 여호사밧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여호사밧의 그 반응이 정말로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의 가던 그 길을 돌이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천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멸시치 않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멘. 우리의 죄가를 멀리 던지셨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 시민이다. 모든 인생은 풀과 그 아름다움은 그 영화로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고 있는 자리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서 자손까지 이르리로다. 범죄한 사람이라 한다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이 그 자손의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참으로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약속은 나의 기업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으니 영혼의 닭과 같아서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 아멘. 이런 사람은 영혼의 닭과 같다는 거예요. 영혼의 닭.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길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그 의는 자손에서 자손까지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사밧이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여호사밧을 선한 임금이라고 해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그 열심을 볼 수가 있는, 어떤 열심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러한 그 모습들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그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신들은 어떤가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내가 다른 행위로 오늘 이 여호사밧처럼 이 부분은 내가 부족하지만은 다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 아픔을, 그 나의 부족한 부분을 커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그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만이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자는 미련한 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련스럽고 어리석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그의 생애에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선한 임금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뽑아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